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열왕기상 말씀 배우면서 역대 왕들의 목전과 하나님 앞에서 순례를 배워봅니다. 그 안에서 열왕기상 말씀을 배우면서 저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을 위해 주님밖에 찾아가시겠습니다. 내
이상으로 10월 마치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주의 부탁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과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심령의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 사도신경으로 찬송해 주시고 찬송과 사신문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소서. 의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하사 동력이 원하게 하시고 동력을 대화를 하사 시절안에 엎드려 죽으시고 장사기 사이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역사하시며 하늘로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평안에 계시다. 저희로서 살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공감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몸의 자성과 영원히 세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시우시니 주의 일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제가 장래 염려로 근심하였던 죄악을 회개드립니다. 이 시간 죄의 허물을 감추시고 세계 선교와 성서한국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로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대표이신 윤모세 성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셨고 10년 일감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하나가 돼서 우리 모임이 세계 선교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대륙별 신년 지부장 수장의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양 박사님과 전선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셨고 CND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시원성에 오신 마게도냐 강파나바 선교사님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건강검진과 충분한 쉼과 위로와 힘을 던지기를 기도합니다. 남아공의 김마태 선사님께 영주권을 취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김바울 선사님 물질 자립과 학업 승리 동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바트 가운데 디우크, 조세, 사메, 콜린 목사님들이 돌아오면서 매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섬기길 기도합니다. 오거스틴 가정이 가두나 개척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승사님 가정이 동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짐바브웨 이제스 승사님 아프리카 코디지 군과 신년 주자 수장회를 준비를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페트라 승사님 한국어 강좌를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세 기안나 군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합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갈레 레카 승사님 동역과 한 명의 아브라함 서울시기를 기도합니다. 케냐의 황예레미야 에스더 승사님 동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까지 케냐 가운데 20가정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서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이신 이보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로 이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역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온 마음을 들여 말씀 공부와 소강 주 3일 이상 새벽 기도를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120팀 1대1과 6부 3팀 활동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위 응급실 회복과 체수 사모님 류마티스 완치와 서여수와 골려무증에서 근본 치유와 3일 한글 전복과 자폐증 근본 치유가 되길 기도합니다. 송요셉, 황준표, 강요한, 김하경, 서수산나, 서예지, 윤설아, 이메스터 형제자님들께 합당한 캠퍼스 기업 주시길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조병준 농사랑, 고찬우 이희승, 서기돈 목사님과 형제자님들이 훈련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EBF, JBF, 제2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목자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과 영적으로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며 북한 선교와 북한 선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갈래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말씀을 은혜롭고 권세 있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게도냐 강바나 성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수강과 성교 보고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16장 34절까지입니다. 교독은 1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15장만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해우의 위를 패하고 그 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백성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집을 쳐서 생명 있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단단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은혜로운 특성을 감사합니다. 열왕기서 7강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제목입니다. 요절은 4절과 5절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이러한 귀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남유다 왕이고 6명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3명과 6명의 차이는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비극과 단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북 왕조의 차이는 남북 한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과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사는 것, 이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소원하며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왕은 남유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21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특권과 막중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세계를 섬겨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으며 특별히 암몬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섬긴 우상 중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 있었습니다. 밀곰은 무슨 곰이 아니고요. 밀곰은 몰록과 같은 암몬의 신의 이름입니다.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의 엄마인 암몬 사람 나아마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밀곰 산당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음을 또 그의 삶의 끝에 다시 재언급함으로써 어머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가 젖되기까지 기도와 또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쳐서 그의 마음속에 신앙과 그의 민족의 정체성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으로 정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에 내버려 두었다면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선생,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그의 생각이 얼마나 탁월하고 높은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세들도 참 불평을 많이 하는 2세들이 있고 특히 엄마에 대해서 불평하는 2세들이 많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면 잔소리를 못했겠죠.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 2세들이 어머니가 비록 잔소리를 하더라도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세돌 없죠? 네, 우리 여호수아 군대에서 떠나군요. 자, 22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험한 죄로 여호와를 노력게 하시니. 예, 르호보암 때 그 우상 숭배가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났다. 이 말은 남유다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확대되는 적은 없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남유다가 산당, 우상, 아세라상으로 곳곳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남색이라는 것은 원래 여색은 여자를 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남색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동성애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항상 있었죠. 그런데 은밀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나게 하여 시대의 어떤 문제가 될 정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계 만민을 선도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 이방인들을 본받으면서 그들의 가증한 그 풍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제 애굽왕 시삭이 르호보암 제2 5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의 귀한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만든 솔로몬 왕국의 자랑 금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초라하게 놋방패를 만들어 시위대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 150개 마을이 빼앗겼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 아주 커다란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기사에서 르호보암보다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실망을 적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다 왕국의 타락은 르호보암과 무관한 것일까요? 지도자가 공동체를 타락하고 공동체 성원들을 타락하게 되면은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르호보암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의 죄를 더 강하게 지금 말하고자 함입니다. 유다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외적인 모습만 펴가지고 건축 사업만 많이 하여, 그렇게 하면 나라가 강해질까? 그렇게 해서 외적인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우상 숭배를 방치하게 됐을 때 그의 나라는 초라한 놋방패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얌인데요. 르호보암이 58세로 죽었고 그의 아들 아비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얌이란 말은 아비가 얌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이 같습니다. 아비. 내 아비는 얌이다 되겠습니다. 얌은 바다신인데 이런 이름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통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은 아사도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 아비살롬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는 아비암의 어머니고 아사에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법적인 어머니로서 할머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증조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데요.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그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서 훌륭한 아버지는 배워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못된 것을 할 때 아버지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셨다고 해서 내가 꼭 술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뭐 노름을 했다고 해서 내가 꼭 노름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의 아버지랑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보다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반면교사를 삼아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문제가 많으면 작은 아버지를 배워야 돼요. 가끔 아버지하고 다른 작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를 배워도 되고, 조상 중에 뭐 훌륭한 사람 없나? 그래서 그 조상을 배워도 되고,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사람 없으면 다른 가문의 조상이라도 배우고, 우리 나라에 없다 그러면 링컨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잘 배우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비함은 아버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런 아비함은 북이스라엘의 그 보통 심판을 받은 왕들과 별 차이가 없었고요. 재위 기간도 그렇고 3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북이스라엘 왕이었다면 마치 살해당하고 단명했을 그런 거의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주어 그를 위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 그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이후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함을 생각하시면 금방 폐위를 시켜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아비함에게 등불을, 후손을, 그것도 좋은 후손을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아비함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셨는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게 했을 때 그의 은혜로 만민이 사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첫째는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직히 행했습니다. 시작. 정직히 행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이후에는 평생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람이 왜 거짓되게 행동하는가? 그것은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기독교 영향으로 정직을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오늘 강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그룹 공부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죠? 누가 강야구 교수님 되십니다. 성품이 정직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적당하게 대답을 해주실 분이 누가 해주세요. 부담을 드리고 계십니다. 거의 같은 조율이신가요? 비슷한데 같은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정직을 도덕적 가치로 보지 않고 정직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가장 실망하신 것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실망하셨는가? 살인 때문인가? 간 때문인가? 그 포인트가 사무엘하 12장 10절 상반절에는 살인, 간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이게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애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뭐라고 하죠? 네? 투명인간 취급해도 그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새는 네가 나를 개무시하냐? 개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심하게, 무조건 개를 거기다 넣습니다. 하나님께 좀 어울리지 않지만 너가 나를 개무시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과 같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하리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때 대제사장이었지만 엘리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앞에서 산 초라한 가정주부인 한나와 어린 사무엘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점에서 기뻐하셨는가? 요셉 여러 가지가 있죠. 성추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 같습니까? 성추행 안 한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 땅에 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든 누가 알겠어. 아무 때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걸레질을 한 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닥을 쓸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 땅에서 노예였지만 그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죄수가 총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세속사와 구속사에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못해도 좋습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 삶의 두 개의 모토 중에 첫 번째를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연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리도 나쁩니다. 저는 뭐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씀씀이 하나 눈동자 한 번에도 정말 경외심과 정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자기 명예심 때문에 나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너가 나가라. 모든 사람이 숨어있지만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나갑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인 이유는 아마도 율법과 내면의 성령의 음성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에 길어져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네가 감히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을 때 자기 사적인 창고에 들이지 않고 여호와의 곳간에 들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늙었을 때 쾌락과 안일에 따라 살지 않고 예배 의식을 정비했다고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서 발을 물 위로 내밉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남자가 되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낮아지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모든 명령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겠다. 너의 왕국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겠다. 대소가의 후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의 왕국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의 삶과 그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왕으로 유다 왕 아사에 대한 내용이죠. 11절입니다. 아사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인데요. 그 고조 할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가 한 일 12, 13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들 쫓아낼 때 그들이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조상들의 우상숭배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제사를 폐지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주 혐오스러운. 그래서 아세라상을 섬겼는데 할머니가 뭡니까? 대왕 대비 마마. 이 대왕 대비 마마하고 척을 졌다가는 이 노련한 대왕 대비 마마의 희생이 될 수가 있어요. 대왕 대비 마마는 아주 궁중에서 잔뼈가 입은 그런 사람이 함부로 척 졌다가는 척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폐위시켰어요.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참 위험한 일이죠.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아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혁을 단행하면서 아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한 번만 더 하고 안 할게요. 누가? 용기.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일부 예배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다른 데 대답을 하잖아요. 소마가 보다 성령 충만하신 말씀입니다. 자, 용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참 누가 두렵냐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요. 사람들이 째려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갑자기 위축돼서 에이 다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무서워하고 의식하는 것이죠. 아사는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한계는 첫째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 계획은 계획의 완성인데 요시아와 히스기야만이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오점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한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라빠라는 곳에 그 요충지죠. 거기를 공격할 때 거기에 요새를 세울 때 위협감 두려워서 그 북쪽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성전의 금은을 다시 금은 헌금했던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베나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그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그에게 발병이 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병이라는 것은 왜 하필 발병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발을 움직여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당발을 굴려 강대국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발 부위에 심각한 가려움증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명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걱정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단명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은 나답인데요. 2년간 통치했고 어떻게 죽었냐면 전략적 요충지인 기브돈을 공략하던 중 내부 반역을 받고 그 바하사라는 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때 여로보암 가문은 멸문지족을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야심차게 북왕조를 시작했지만 위장된 자기 숭배와 혼합주의의 길을 감으로써 이대를 가지 못하고 가문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바하사인데요. 그는 바하사 왕조의 시조입니다.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고 2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었습니다. 16장 2절 상반절 형제님들이 내가부터 하여건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꾸짖듯이 혹시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 꾸짖듯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티끌이란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이고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티끌로 돌려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바하사의 가문도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드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말씀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대에서 이루어졌는데 엘라는 어떻게 죽었냐면 제2년에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사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차 부대의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리 장군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바하사 왕조는 선지자 예후의 말대로 멸문당했습니다. 시므리 장군의 쿠데타는 7일 만에 끝났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블레셋 깁도를 공략하고 있을 때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접한 군부가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오므리 장군은 깁돈 공략을 중지하고 수도 디르사를 포위하고 시므리를 압박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면서 시므리는 잡혀서 처형당하지 않고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방화 자살을 하였습니다. 방화 자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므리는 이제 그 북왕조 5번째 왕이요 오므리 왕가의 창시자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4대를 간 왕조는 예후 왕조하고 이 오므리 왕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조에서는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경쟁자인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리쳤고요. 사마리아 수도 천도를 이루었으며 군사와 쿠데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나 정권을 물려준 그런 굉장히 행운하여 성공한 군사혁명의 주도자로서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은 그의 아들 아합, 그 아합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이며 최종적 자기 평가, 자기 가치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 6대 왕이요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2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을 행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합이고요. 그러면 아합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고요. 그럼 남유다에서는 누구죠? 예, 배운 거 안에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잘한 것입니다. 배운 거 안에서 최고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몇 가지 알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누구죠? 예, 백제의 마지막 왕은 누군가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고 남유다 마지막 왕은 시드였죠. 시드기였죠. 자, 아합은 최고로 악한 왕인데 왜 그러냐면요. 아합은 그동안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합의 길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우상을 섞지 않고 완전히 바알만을 섬긴 바알 숭배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그 누구 때문에 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본문에서 처음에는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고 그 다음에 요새는 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딸을 잘 만나면 해외여행 하다가 죽고 그렇습니다. 아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 여인과 결혼한 것이 최악의 그 불운이었습니다. 아합은 유약한 캐릭터인데요. 부인에게 휘둘리는 사람.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합은 성자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 최고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될 수 있는 아주 흔들림이 심한 그 가능성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을 잘못 만나서 철저한 바알 숭배자이기를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은 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고 분명히 아합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말씀에 분명히 그걸 다시 세우면 장자와 막내를 잃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500년이나 지났는데 하면서 짓다가 둘 다 죽게 됐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2000년이나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에서 남왕조와 북왕조는 같은 팔레스타인에 사는데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단명했고 비극들이 많았습니다. 제의 기간도 짧았고요. 남쪽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400년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은 남왕조가
다윗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죽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의 영향력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처럼 지대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당대뿐 아니라 그의 영향력은 영원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문에 9번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면 어떤 점이 좋냐면 나도 정직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살면 눈치 봐야 되죠. 거짓되게 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스스로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형통의 비결인데,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사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 앞에서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열쇠와 같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기록서 찬송가 265장 선지자를 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강다나가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밥 한 끼 얻어먹느라고 쌈밥 먹었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일단 들어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 살 때 불행했습니다. 저는 1971년 전라남도 광산에서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가난해서 머리 깎을 돈이 없어 어머니가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깎아주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이런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중대가리 나가신다 이를 지켜라 하며 놀려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와서 왜 나를 중대가리로 만들었냐며 불평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인상을 찌푸리며 어색한 표정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한 친구가 자세히 보더니 야, 너 사진 배려버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앨범 사진을 보니 진짜 사진이 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나를 무시하는 놈들의 콧대를 꺾어줘야겠다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럴 때 점수도 올라가고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시험에 계속 떨어져 재수 3수를 하였습니다. 불합격이라는 홍보를 받고 정처 없이 눈 내리는 한강을 거니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욕을 잃고 폐잔병처럼 만화방, 오락실, 삼류 영화관을 전전하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 이후 국민대 기계공학과에 후기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친구들과 고스톱을 쳤습니다. 다음날 기말고사 보는데도 화투짝을 던지며 공부해야 하는데 하며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비참했고 또 불행했고 또 무기력하였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티끌만도 못한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천사 같은 유배부 목자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애들기니처럼 눈이 초점도 없고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녀서 1:1 목자님이 저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저는 갈 데도 없고 자매님이니까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창세기 1장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볼 때도 심히도 못난 놈이요 내가 생각해도 못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놈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나요? 진짜예요? 그때 그분의 대답은 네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자매님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몸이 새처럼 날아갈 것 같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미친 놈처럼 실실 웃고 찬송이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무기력했던 제가 식물 배달을 하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축구할 때면 제가 공을 잡으면 지축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공부에서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대학 4년 동안 6번의 장학금을 타게 하셨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저를 보고 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자 저의 신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저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UBF 단체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UBF 단체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양치고 공부하고 메시지 전하고 듀엣드라마 했습니다. 이때 저는 점차 위선적인 자요 거짓된 자가 되어갔습니다. 겉으로 훌륭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전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제 노력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아시고 군대 훈련을 보내셨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4살이나 어린 고참들에게 빡빡 기능 훈련을 받자 버티며 나를 뭘로 보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군기교육 때 단골이 되었습니다. 또한 군대 생활 외롭고 힘들다며 동성연애 흥미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급성 편도선염을 앓게 하시고 10kg나 살이 빠졌습니다. 군대에 제대했을 때 이런 저의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거짓골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티끌과 같이 빛나는 죄인을 긍휼히 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에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저를 정말 잘 공육해주는 가장 적절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천생연분인 방페트라 선교사를 베풀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방페트라 선교사 없으면 못 삽니다. 아마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저는 이미 이혼당했을 것이에요. 또한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눈먼 강아지 같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불가리아에서 5년 동역하다가 마케도니아에 13년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페트라 선교사는 불가리아를 떠나는 것이 아쉬워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내심 이제 역사를 한번 잘해서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물질 문제로 훈련하셨습니다. 마케도니아 도착하자마자 저를 투자한다던 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자가 되었고 수중에 한 달 생활비도 없었으며 페트라 선교사가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밤잠을 못 자며 불가리아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흉년에 이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거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밤에 동산에 올라 식구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을 내리라 좋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사막과 같은 이곳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현지에서 저와 저의 형제 같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알렉과 토니 형제님입니다. 이들과 같이 저는 라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라면은 그 나라 사람에겐 너무나 생소해서 팔리질 않았습니다. 진열된 라면은 먼지만 쌓이고 창고에 재고만 쌓여갔습니다.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식구는 원치 않게 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에게 특이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마가복음 공부를 했는데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이름을 안드레라 정하고 저는 라면 시식회를 해보자 라면 시식회를 해서 5,000명을 먹여보고 그래도 안 되면 때려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시식회를 했습니다. 시식회는 불티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식회를 하고 나면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온몸이 라면 냄새로 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위 지성인이요 선교사가 이런 라면이나 끓여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불평하고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방학 때 할 일도 없고 식구끼리 해수욕장에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오전에는 라면 시식회하고 오후에는 수영을 하였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원 없이 수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를 통해 라면이 알려져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확장하여 마케도니아에서 아시아 마켓으로는 가장 규모가 있는 회사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땅은 저희에게는 척박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 수교도 안 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이 12명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이 6명이었다가 최근에 7명이 되어서 총 13명이 살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놓았던 알렉, 토니, 슬랍 형제들이 영적으로 멀어지고 물질 자리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페트라 선교사는 셋째, 넷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점차 그 여장부 같았던 사람이 매사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오존적이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우울증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이 왜 하필 우리를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척박한 마케도니아로 부르셨을까 묻곤하였습니다. 마치 이 땅이 죄를 짓고 보내지는 유배지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페트라 선교사는 마음이 괴로워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제목이 유배지였습니다. 이것이 당첨되어 시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했는데 또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황량한 광야에 홀려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 뜻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대로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고 기꺼이 훈련받고자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다만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또 한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이후 점차 눈에 보이는 역사와 성장, 열매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 잠깐 머물다가 이 세상의 소망과 같보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삶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자꾸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마케도니아 땅에서 저희 가정은 좀 유명해졌습니다. 페트라 선교사는 현지 국립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펼치고 한국어 교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희에게 5명의 자녀들을 주셔서 비록 시골 같은 곳이긴 하지만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타고 또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현지 언론에서 인터뷰하자고 제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신문에도 5번이나 나오고 TV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또한 페트라 선교사가 49세에 5째를 믿음으로 낳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 돈 한 푼 안 내고 새 하우스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현지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그들과 삶을 공유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있으며 또 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알렉, 일레나, 블라토, 슬라벤지인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현재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5명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가난하고 실력도 없고 촌동네 같은 마케도니아에 살다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에게 방향을 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이겨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위해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열리야 걱정하며 없는 돈 들여 실력을 키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대신에 나 자신이 다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등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정직. 찬송가 265장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함으로 통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므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은 성삼과 세계 성전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아브람 목자님께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가래 목사님의 말씀과 강바나바 선교사님 인생 소감과 성경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바나바 선교사님 고향이 광주 광산이군요. 네, 저도 광주 광산입니다. 광양입니다. 강바나바 선교사님 보면은 제 동생하고 거의 비슷하게 닮았어요, 되게. 그래서 딱 보면은 내 동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성경 보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광고 및 기도 제목 알리기 전에 우리 짐바브웨의 이페트라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한이랑 같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강건아 선교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학생 시절에 이렇게 애티 모습도 있다가 굉장히 성숙해지신 모습. 저희 막내랑 이번에 같이 왔는데요. 우리 요한이 공주대학에서 2달 동안 한국어 연수가 있어서 참석차 같이 왔습니다. 저는 12월 초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단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군 입대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게 되는데 잠깐 나와서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발표하겠습니다. 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27일 군입대하는 풍만한 요한 유해 김영장입니다.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발표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제 문제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F, JF, UBF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형들 그리고 목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영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제가 유혹에 약한데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인 환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을 실제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광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모세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십니다. 대륙별 신년 메시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아공의 김만태 선교사님 영주권 위해서 기도했는데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물질 자립과 제자 형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바나바 선교사님은 수요일 날 저녁 10시 30분에 비행기로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 혹시 파송 기도회를 하면은 카톡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피와 뉴기니아 UBF에 있는 우리 2부에서 파송한 정윤숙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네, 예배는 참석 안 했는데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안 하고요. 나중에 혹시 오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KB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 신추위 구성을 위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잘 구성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30일 주일날 그 송년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히브리서 11장, 잠언 16장 셋 중에서 하나를 획일해 가지고 저번 가을 수행회 때처럼 A4 용지에다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부터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이라고 저녁 때부터 1월 1일 이렇게 신년맞이 새해맞이 행사를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새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또 교제, 우리 목사님들 교제 나누고자 하니까요. 모든 종로 이후 목사님 다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광고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유니스 목사님이랑 화랑센터 수혈이 필요합니다. 피가 부족한데 특별히 혈소판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혈소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B형 혹시 AB형이 있으신 분들은 헌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 헌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래 이름은 본명이 신미범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기 때문에 지정 이렇게 그 사람 이름으로 지정 헌혈을 하셔야 되고 혈소판만 이제 그 성분 헌혈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과 또 다른 삶이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제가 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고요. 말씀을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만태 선교사님에게 남아공 영주권을 취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자립과 제자 양성을 잘 감당키를 기도합니다. 마게도냐 강파나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진료를 잘 받고 마게도냐 제자 양성 잘 감당키를 기도합니다. 짐바브웨 이 페트라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있는 동안 영육 간의 신과 교제를 잘 나누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명의 수련생들에게 합당한 캠퍼스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현경 형제가 이번 주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 훈련을 잘 받고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승리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저희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